어제는 창세기 11장까지 바벨에 대한 말씀을 지도 4개를 놓고 다 설명드리죠.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이 바로 바벨까지 어떻게 흘러간가 지도 4개를 들여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했던 자리가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가 됐다가 이것이 나중에 적국으로 가고 마지막 바벨까지 가는데 바벨은 포로를 당해서 70년 당하죠. 오늘 이제 창세기 11장에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오늘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내려령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할 텐데 오늘 그 가기 전에 누굴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과정을 먼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족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족보가 나오는데 먼저 성경에 우리가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일이에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성경 도표를 전부 다 신학적으로 아니면 소위적으로 맞춰놓은 것이요 많기도 하지만 사실 또 그렇게 필요 없죠. 뭐 이거 신학교에서 갖춰놓은 것도 아니고 저같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정말 표를 전부 다 만드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성경 뿌리, 나무, 가지, 꽃, 열매 요게 위에서 만나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또 맞는 거에 또 원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뭐죠? 창세기 1장부터 요 창세기 11장까지 뭐였죠? 성경이 서론이다. 바로 인류의 역사.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설명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인데 이것이 성경이 다 다뤘어요. 어제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토 바라 엘로힘 에토 하샤마이 때도 하랬죠. 이것이 경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설명서로 했죠. 그 설명서 중에 서론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 영상을 1번부터 38번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창세기 시작부터 현재 바벨까지가 어떻게 왔구나 하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창세기 3권을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구속사책만 추려가지고 지금 뼈다귀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전체 흘려가는 개통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뼈다귀만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성경 위에 다죠. 그러고 나면은 내일부터 누가 등장하죠? 창세기 12장에서 누가 돼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가지고 바로 육적 이스라엘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가다고요? 요한복음 21장 25절로 흘러갑니다. 육적 이스라엘 이야기. 나중에 잘 보고 나면요 마태복음이 뭘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새겨라. 그 시작되죠. 신앙에서. 그런데 그걸 끝난 게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다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이죠. 야 네가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줘요. 바꿔줬는데 이름을 바꿔준 베드로가 베드로의 역할을 못하죠. 마지막에 끝나는 게 뭘까죠? 시몬의 아들 시몬 인전으로 끝나요. 이번에가 이 얘기는 무슨냐면요 구약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꿔줬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로 삶을 안 살죠. 똑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드로를 선택을 해가지고 12제자 중에 대표로다가 베드로를 뭐예요?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대단하다. 네가 오늘부터 베드로다. 이름 바꿔줬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꿔줬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개벽스러운지 베드로를 못 살아요. 그래서 뭘 살죠? 시몬의 아들 시몬, 요한 아들 시몬으로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살아나는 세번 끝나요. 뭘로 끝난다고? 육적 이스라엘이 끝나요. 육적 이스라엘 이야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뭐죠? 육의 속성에서 영의 속성으로 넘어갔으면은 영의 속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죽기 전까지 영의 속에서 못 가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계시록까지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넘어가요. 뭐가 넘어가죠? 성령을 받고 나야 넘어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요한의 시몬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타락방에서 성령 받고 되면 뭘 하죠? 그때 드디어 베드로다, 베드로. 한 번 쏠 때 몇 명이 살아나죠? 3,000명이 살아나요.
그 3천명이 어떤 사람이죠?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고도 들어갈 때 전부 다가 엉터리를 해서 죽어버린 3천명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하니까 그 3천명이 도로 살아나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처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요게 어떻게 되죠? 그 십자가만 살아, 십자가. 창세기 1장이 창조, 2장이 창조, 3장이 죽으리라, 4장 죽었고, 5장이 축복이에요. 아담 축복이에요. 또 설명할게요. 아담 축복. 6장이 죽었고, 7장 죽었고, 8장이 뭐죠? 감람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9장에 여기 노아가 홍수에 뭐죠? 포도농사, 예수를 사야죠. 그래서 이거 다 니꼬르예요. 또 요것이 아래 위가 니꼬르 흘러가 이렇게. 그리고 10장이 노아 우선의 조건, 11장이 셈의 조건이에요. 근데 사실 셈의 조건이라는 것이 여기서 5장에 아담에서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나와가지고 셋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가지고 셈을 통해서 데려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여기 형제가 나오기와 살이 나오죠. 이렇게 이 셈 족보가 아담 족보에서 셋으로 셈으로 데려가서 아브라함 흘러가는 족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냐면요, 여기 창조죠. 아담이고 이거 야곱이죠. 야곱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좌로 톨레도트가 5개, 우로 5개 톨레도트가 있어요. 요게 좌로 톨레도트 5개, 우로 5개 있다 구분돼요. 그래 뭐죠? 창조에서 뭘 해가지고요? 애굽의 이스라엘요. 우리가 이스라엘 대의가 이거 뭐 일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다 보고 나면요, 이게 이거구나. 나중에 설명되고 이해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뭐죠? 창세기 1장이 페레시토 파라 엘론 해가지고 전체 몇 자였죠? 28글자죠. 창세기 1장에 페레시토 파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 해가지고 이것이요 전체가 글자 28글자로 했어요. 그런데 이 에트를 주문해가지고 요가 14자. 이게 14, 다윗 수다,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같이 연결도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 아브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담과 야곱에 다 갈라지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나중에 설명하는 이 가인의 계열과 이 세세계는요, 뭐가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삶의 방식이 달라요. 출생과 사망의 기록이 달라. 장수에 대한 기록이 달라요. 이렇게 갈라지고, 이제 보면요, 여기 족보는 그냥 오늘 참고만 하세요. 다 적어가지고, 다 참고하셔야 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10개 족보가 나와요. 톨레도트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도표해가지고 일일이 다 해보세요. 어떻게 흘려고 하는지. 왜냐면요, 목사님들이 이런 건 거의 관심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시면요, 족보라는 건 톨레도트잖아요. 시작이 있어가지고 끝이 있는 단 10명이 끝이 10명. 맨 마지막 10번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 거쳐가야만이 나중에 10번째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어제 설명했죠. 젖과 꿀인 땅에 가려고 나면 어디서 출발해요? 히브리 땅부터 건너가서 단계 건너가서 10번째 단계가 뭐가 돼요? 젖과 꿀인 땅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뿅 가만히만 좋아요. 근데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히브리어는 원리가요, 전체가 글자 수가 22자. 글자로 23자인데, 알레포, 베이터, 낀말 깔려서 쭉 해서 단계 넘어가야 다음에 되고 완성이 돼간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냥 건너뛰지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28장 보면요, 야곱의 한 곳에 이르러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 몇 개라고요? 야곱의 사닥다리는 12개 단계.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단지 12개 단계를 단계 한 단씩 올라가요. 올라가지 못해요. 르시레유 단락가다 미스요페. 그런데 잘 알아둘 것이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이 11명이고
그죠? 예수라고 난 아들이 베냐민 한 명이에요. 11대 1에 이걸 아무도 선물 안 해요.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의 속속은 아들이 11명이고 영적으로 넘어가서 아들이 베냐민 한 명이라 한 명. 그러니까 11대 1에 11대 1. 그죠? 그 원리를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여기다 써놓은 건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종합으로 살아가는 누구예요? 요셉인데, 그럼 요셉은 누구를 대표하죠? 예수를 대표해요. 예수를 대표해요. 요셉은. 근데 예수와 요셉이 비교점이 뭐냐? 예수는요, 형제같이 가득 사랑하고 아끼던 가론 누더에 해가지고 은사를 팔기만 잘해요. 근데 요셉은 누가 대가죠? 같은 형제 같은 형제들에게 17살에 팔려요. 어떻게? 예수는 은 30년에 팔려가는 가지고 30세에 사역을 시작해요. 그런데 요셉은 은 20세에 팔려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죠. 예수는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뭐가 돼요? 만왕의 왕이 되죠. 요셉은요, 죄 없이 감옥에 몇 년 살죠? 13년 살다가 애고의 총리가 되죠.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이방 여인들을 등장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하늘 선비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죠? 이방 여인 아스나살 통해서 아들 둘을 낳죠. 둘을 낳아가지고 문하수와 에브라임을 낳죠. 낳아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을 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옷을 벗기면 해요. 홍포를 입고 벗고 네 번 해요. 근데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옷을 뺏기죠.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벗고 네 번 해요.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성경의 전 과정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메시아를 보냈다는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속 끝까지 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경의 3-15를 원시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약속 성취를 위한 과정인 거죠. 출애굽기는 바로 6월절이죠. 예수의 피가 십자가를 대속을 하고, 레위기 가면은 피를 통한 제사법이 나오고, 민수기 가면 과리와 노뱀이 나오고, 구원 얻은 예수를 예표를 하죠. 신명기 가고 나면 바로 축복을 이루실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요수아 가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 가면 진정한 사도는 예수뿐이다 그러고, 사무엘 상하나 여러분의 황하 가면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 자손 예수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좀 아주 심각하게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오늘 이제 창세기 11장을 마무리 치면서요, 어디까지 우리가 뭐 했죠? 바벨이 뭐였죠? 혼란. 내가 이제 혼란이죠. 근데 전체 밖의 이야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요? 내 안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벨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디서 된다고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더라. 아이편의 한마임. 그러니까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중에는 모세의 태방이라고 했죠. 태방. 노아의 또 모세의 노아의 그 방주가 태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밑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신이 신명에 운행했다고 그랬죠. 그 운행이라는 게 뭐예요? 라프, 덮어주다. 그 얘기했어요. 쭉 흘러가는데 어디가 또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6장 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결혼하고 제멋대로 먹고 살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한탄을 해가지고 홍수로 쓸어버린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창세기 8장 가고 나면은 지금 뭐죠? 빌기가 가더니 감람 새 잎을 물고 오더라.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죠. 근데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바로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농사를 지죠. 그죠? 이런 얘기들이 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죠. 거기까지 오는 동안 뭐 하세요? 참 더 우리 가운데 혼돈과 혼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뭐더 나중에 보면 뭐죠? 바벨론도 멸망하죠. 이 얘기가 지금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까지 바벨이 있던 모든 사건들이 계속 마지막에 14장에서 18장까지 가면 또 뭐가 돼요? 바벨이 무너졌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니꼬로 계시록
이걸 목사님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도 한번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창세기에서 충분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곳곳에 전부 흩어나가지고 마지막 요한에서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밑으로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뭐라고요? 완성된 설계도고 그걸 시작을 어디서 한다고요? 창세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1번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39번째 찍고 있는데, 이걸 쭉 한번 도표해보시고 나면요,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주 쉽게, 정말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목사님들이 확인하고 또 아마 좀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그 아브라함의 등장이 내라고 오늘 족보의 마지막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5절 전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10장과 11장을 우리가 아주 지루하고 긴 족보를 통해서, 여기 뭐죠? 10장의 노아의 족보죠. 11장의 12 족보죠. 이 족보를 통해서 역시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성경의 대추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우리는 이미 설명했죠. 마태복음 몇 대라고요? 마태복음 42대 족보가 나오고, 그건 하향식이고, 누가복음은 77대 상향식이고 설명했죠. 족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왕 대신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울 수 있고, 마태복음이 요셉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라고 했죠.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 죄를 지은 인류의 종국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족보들, 마태복음의 족보와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오늘 살펴볼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하나하나 전부 다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족보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족보, 다른 말로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탄생시켜 내는 것에 대한 조감도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에 톨레도트, 출생, 후손, 결과, 역사, 이 톨레도트가 나온다는 거죠. 톨레도트는 구속사를 흐르는 하나님의 전 과정 속에서 계보라는 걸 아시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족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그냥 후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단순히 자손이라는 뉘앙스로 들리지만은 그 톨레도트는 타부 목적이죠. 톨레도트, 이거는 구속사와 관련된 이들의 명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전부 다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지, 사람 하나하나 거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오는지,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학교 다니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고 목회 다니고 어떻게 했는지, 이게 다 톨레도트 과정 하나를 전부 다 설명한 것이 족보, 톨레도트, 이게 톨레도트 족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족보들의 인물들이 전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이 어디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절부터 아담과 하와의 창조,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명령,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에덴에서의 추방, 그리고 가인과 아벨, 셋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5장의 아담의 후예들로 쭉 이어지더라 되죠. 이 죽음의 족보라는 창세기 5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그 톨레도트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이거 하면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또 톨레도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톨레도부터는 헬라는 뭐죠? 게네시스. 바로 게네시스, 기원, 출생. 마태복음 1장에 게네시스라고 나오죠. 창세기 10장은 전체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셈의 후예들의 족보가 또다시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두 족보가 약간 달라요. 이 창세기 10장 말미의 족보에는 에벨의 두 아들 중 욕단의 후예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11장의 벨레기 족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 바로 나오죠. 누가 나오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인들이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에벨, 히브리 건너가라 이걸 준비시켰고 그들을 건지시키게 돼가지고 줬고 믿음의 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될 사람,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탁 건져가지고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너는 뭐 어떤 사자가 이렇게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 족보에서 특출하게 하나님을 세워져 가더라는 거죠.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인류를 버리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심판을 받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바벨론에서 건져진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죠? 오늘 본문 11장 5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탑의 심판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속에서 함께 건짐을 받은 자들이 누구야?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제 가나안 땅을 뭐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누가 있다고요? 헷기야가 부이요. 일국의 족속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 땅부터 쭉 10단계 거쳐야만이 마지막에 뭐예요? 젖과 꿀이 다 간다고 했죠. 오늘 제가 또 아브라함을 할 때 그 10단계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탑 심판의 현장에서 아브라함 속에서 함께 건짐을 받은 그런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불로, 완성의 불로, 치료의 불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사랑의 빛으로 비추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천국, 내 안에 샬롬, 내가 가나안 땅에 가야만이 그걸 뭘 줘요? 내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빛이 내려가지고 더럽고 어두운 것들을 전부 다 살려버리고 영원히 태우실 그것이 태우는 것이 뭐 그건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이죠. 지옥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태고사에 등장하는 아담과 셋, 그리고 에녹과 노아 등의 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이 돼가지고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고,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임을 통해서 바로 성도의 구원과 믿음의 정체에 관해가지고 이제는 뭐죠?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시작할 예정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 전체 서로 통해서 성경 구조가 어떤가 설명했으면은 이제는 그 등장인물로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물을 딱 세워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구원사의 첫 인물로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삶과 그의 인생 여정을 창장 몇 장? 14장에 걸쳐가지고 성경은 기록을 해두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400번, 400이 뭐죠? 타부, 그죠? 400이 타부죠. 이 400번 나와요. 400번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 400, 이게 뭐죠? 목표. 예, 목표고, 목표고, 요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이름이 400번 나오냐는 거죠. 그죠? 신약에도 74번, 신약에도 74번 나와요. 그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주저하고 있는 신약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고 나면요. 마태복음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뭐가 시작돼요?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보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창세기의 구원사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요, 구약시대 사람이죠. 구약시대는요, 모세의 5년대 유아의 시대를 말한 것이고, 구원사 속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시대별로 나눈다면 구약 이전의 사람이죠. 그러나 전체 구속사 안에서 본다면 아브람에서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결과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첫 번째 제인 마태복음이 아브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신약은 이렇게 아브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흘려가도 완성이 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의 두 번째 파트인 구원사 속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는 신약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게 요셉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안에 우리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형국이고,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실체로 신약에서 결론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요, 아브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원어를 다 써놓고 하나하나 파싱을 해가면서 우리가 창세기 10번부터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원어부터 대비시켜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내일부터 설명할 일이지만은 지금까지 많은 무서워서 해죠. 아브람을 친척과 본토밥에 떠나라. 그러니까, 갈대우르사로 떠나라.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원어 보면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뭔지, 아브람을 통해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아브람의 세계가 787용, 아브람의 세계는 7876이에요. 그죠? 이 보편을요, 제가 낱낱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39번째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요, 다시 페리스부터 쭉 보시고, 아니면 이웃에 있는 아는 분들에게, 이게 칠판설교, 성경 원어 연구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동영상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이 본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